1917년 12월 2일 중국 위륜시에서 한 남자아이가 길가에서 차에 치여 쓰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를 흘리는 이 아이를 쳐다보다가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시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행인들도 그냥 다 지나쳐 버렸습니다. 나중에 잡힌 이 사고 운전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발뺌을 하다가 결국 잘못을 시인하고 아이의 병원비를 다 대주겠다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하여튼 중국에서는 이 봉병을 당한 행인들을 수수방관의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거리를 보면 중국에서는 참 별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선뜻 나섰다가 도리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손해를 보는 일도 중국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했던 10대 학생들이 자그마치 1,5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런 위기는 있을 수 있고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참 중국이라는 나라는 참 쉽지 않은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위의 사건은 이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그 사고를 당한 아이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그리고는 치료받아서 다행히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도 어쩌다 한 번씩이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정말 이런 일을 듣게 되면 참 세상 인심이 참 씁쓸하다, 또 실망스럽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한 것은 그래도 착한 사람 많고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 많고 그래도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은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좀 이기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또 그 후에도 여전히 회개하기는커녕 계속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니 외면하고 아니 완전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외면하고 또 도와주다가도 자신의 손해 볼 것 같으면 자신의 일이 생기면 외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고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성경은 한 절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늘에 계시는 거룩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낮고 낮은 땅입니다. 죄악이 있는 땅입니다. 세속적이고 더러운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너무 격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옛날 지체 높은 왕이 냄새나고 더러운 빈민 지역에 내려왔다라고 봐야 되죠. 저 궁궐에
궁궐에 살고 있는 왕이 저 빈민 지역인 이 청계천 그 빈민 지역에 내려왔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뭐 가까운 시대 1900 초에 생각해 보면 문둥병자라고 불리던 그런 시대 나환자촌에 찾아간 격이다. 뭐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신이 더러워지고 옷에 흙이 묻을까봐 항상 조심하던 사람들이 영화 기생충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달동네로 찾아간 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급 화장실에서 비데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저 달동네 줄 서서 기다리는 푸세식 화장실로 찾아간 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여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정말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욕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여기 좋은 세상이야 우리 다 이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참 우리나라 최고야 다 이러는데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실 만한 땅은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려올 만한 장소는 절대 아닙니다. 격이 너무 안 맞아요. 격이 너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주택에서 또는 전세로 살다가 좋은 집에 분양받아갖고 갔을 때 이게 참 내가 아끼던 거 그냥 그대로 갖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게 아끼던 거지만 그게 어울립니까? 격이 안 맞습니다. 결국 나중에 버려요, 솔직히. 아까워서 내가 아끼는 거라서 갖고 가지만 결국에는 격이 너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냥 허름한 집, 보통 집에서는 그게 괜찮은데 아주 새 집에서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격이 안 맞아요. 어울리진 않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여기에 삿갓을 쓴다면 안 맞잖아요, 솔직히. 요즘에는 양복 입고 운동화 신는 이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졌지만 이제 인식이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리 운동화는 그럴 만도 하지만 공시 신기에는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격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솔직히 격이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 더러운 땅, 추악한 땅, 죄인들이 들끓는 이 땅, 그런 땅에 내려오시는 건 격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냥 높은 데 계시지 않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만나주신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높이 찬양,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시면서도 가장 낮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내려가죠, 당연히. 그런데 좋은 것도 없는데 내려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좀 뭔가 대단한 사람들, 그런 흙이 묻을까봐, 아니 그들이 쉬는 공기에 뭔가 막 오염이라도 될까봐 벌벌 떠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비교한다면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 또 그런 병원에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아무리 보호복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곳에 찾아가려면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격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비난하거나 한심한 듯 쳐다보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말했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내가 말했지 죄짓지 말라고, 내가 말했지 사탄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는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낮고 낮은 우리 옆에 서서 높고 높은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높고 높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 내려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압제자에게 건져내시는 하나님, 악인에게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사탄에게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바로에게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로는 애굽 왕으로 군림하고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외면하지 않고 힘이 닿는 데까지, 사실 우리 하나님은 뭐 제한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켜까지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에는 알량한 그 세상 권세, 알량한 그런 그 돈, 뭐 이런 것만 믿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에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몸에 걷어붙이고 낮고 낮은 더러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도저히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 다시 한번 높이 높이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영광,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너무 사랑이 크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도저히 세상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아니 듣지도 보지도 못할 놀라운 은혜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건져주시고, 그냥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힘이 남으니까 그냥 뭐 심심하니까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독생자를 희생시켜까지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시 높이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소망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외치기만 하면 건져주십니다. 그것도 외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다 주시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다 밥 준비해서 떠먹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만 하면. 어려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세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애굽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애굽은 애굽일 뿐입니다. 애굽은 남의 땅이고 애굽은 남의 집입니다. 여러분, 총리였던 요셉이 어디에서 총리했습니까? 애굽에서 총리했잖아요. 단순히 총리가 아니고 온 애굽의 생명의 은인이었잖아요. 요셉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래봤자 애굽은 애굽일 뿐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고 뭐 100번 1000번 그들의 목숨을 살려줬어도 생명의 은인으로 대접하기는커녕, 아니 무슨 뭐 천년만년 지난 것도 아니고 그거 조금 지났는데 노예로 부리고 죽이고 갖은 압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입니다. 바로입니다. 따라서 애굽에서는 더 이상 살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뭐 별스러운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뭐 그래도 세상에는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곳은 세상에는 진짜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꽃이 지는 것처럼
결국은 냄새나고 결국 썩고 결국 더러워지는 것이 세상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일 뿐입니다. 그 이상 아닙니다. 세상은 지옥으로 가는 길목에 있을 뿐이지 세상은 더 이상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천국에 가야만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교회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더러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군림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돈 좀 가지고 있으면 여기가 마치 천국인 양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로초를 구하고 영생주사를 꿈꾸곤 합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주장에 또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일 뿐입니다. 세상은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곳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결국 이 세상은 심판받을 거니까 진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건져내서 이 땅에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아무리 고쳐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일 뿐인 것입니다. 옛날 할머니들은 걸레도 그냥 열심히 빨아가지고 그냥 핸드로 쓰고 그래놓고는 뭐라고 하면 아이 깨끗이 빨았다. 그러니까 뭐 좀 손주들 그 옛날 할머니들 데려가면 아주 기겁하잖아요. 그거 막 방바닥 닦던 걸 다시 막 행주로 쓰려고 하니. 근데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일 뿐입니다. 사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걸레는 걸레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은 썩어지고 심판받을 곳입니다. 아무리 이곳에 아름답게 가꾸어도 아무리 뭐 별스러운 것을 해도 세상은 세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결국 불러냈다는 뜻이죠. 어디서? 세상에서, 죄악된 곳에서, 더러운 곳에서, 멸망받을 곳에서, 썩어질 곳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로 들어와야 교회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우리를 구별시켰습니다. 세상과 분리해서 거룩한 교회로 인도하신 다음에 천국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지고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불로초를 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자기들도 병 걸리면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러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봤자 불로초는 없습니다. 그래봤자 영생불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심판받을 곳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태어났지만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만희가 자기 안 죽는다고 이번에 인터뷰 하니까 기자가 또 질문했잖아요. 진짜 당신 안 죽냐? 너 진짜 그러냐? 대답을 못 하잖아요. 자기 벌써 병들고 그렇게 늙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죽어도 자기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자기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이래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잖아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가. 근데 그렇게 늙어. 성령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늙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나쁜 놈이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우리 모두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이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썩어질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따라서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따라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8절 하반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하노라. 이르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만 하고 마음만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고 하나님이 한번 실행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단 한 개라도 잘못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결정한 것,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100% 성취되고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서 우리를 이런 낮고 낮은 이 더러운 땅, 이 애굽 땅에 내려오셔서 건지시고 또 인도하셔서 어디로 이끄시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 부도날 일 없습니다. 공수표 없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처럼 또 이게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가진 공약도 별스러운 공약들 다 하겠지만 그 사실 정치인 세상에 믿을 놈 없어서 정치인을 믿겠습니까? 요즘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나라 없어서 중국을 믿겠습니까? 믿을 만한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을 만한 존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공수표를 남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부도를 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도 우리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열심을 내서 이 일을 성취한다. 이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셨고 그리고 인도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는데 실제 가나안 눈앞에까지 정말 그 바로 눈앞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는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봤자 죽는다. 이러면서 거부했잖아요. 결국 그 죄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결국 헤매게 되고 그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만약 거부한다면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천국은 영원한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고 초청을 받았다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응답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실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나온다고 예배 참여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10가지 기적, 홍해의 기적,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이 사막 가운데 들어가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불평, 원망, 믿지 않고 불신하다가 심판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다행히 거기 그렇게 가나안 땅은 그들이 직접 목격은 못했어도 그래도 천국 간 사람들은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반역하다가 불평 원망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가족과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 광야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회개하고 또 불평하다가도 원망하다가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뭐 어쨌든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구원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놓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하나님만 소망하고 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말로만이 아니라 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성품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